보겠습니다. 청색이 구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조건, 두려움을 이기는 것. 부흥의 조건, 두려움을 이기는 것. 시간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신 때, 그 때가 도대체 언제냐. 이것을 이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할 자들을 주님께서 그 수요대로 채우시기까지 이 땅을 향한 어떤 심판을 유보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육번성 충만한 것입니다. 생육번성 충만, 이거를 우리가 소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함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 단번에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원죄잖아요. 오리지널 신이, 신학적 용어로 오리지널 신, 원죄죠. 이것이 이제 폴루션을 만들어냈다 그죠. 폴루션이 오염이라는 뜻인데, 이 죄 하나가 점점점 이제 확장되고 퍼져서, 성경에 그것을 관영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 관영한 죄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인류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멀어지고 또 멀어져서 하나님 없는 어떤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는데, 이상적 세계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존의 자리를 인간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존재론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철학과 사상들을 구현하면서 인본주의라 그러죠. 어떤 왕관의 무게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인류가 이제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일들로 여러 세대가 이제 여러 문명이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망하고. 영원한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구현한 가치 중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썩어질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역사서 하나도 제대로 보존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왕조 500년 실록이에요. 그게 보존됐다고 해갖고 세계에서는 그 역사 자료 기록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록으로 봅니다. 왜냐면 없으니까. 희귀하니까. 그만큼 뭐 여러분들 이 뭐 지구 역사를 뭐 진화론적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수만 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만 놓고 봐도. 근데 성경의 어떤 연대기를 따져가지고 그것을 쫙 펼쳤을 때 한 6천 년 되거든요. 6천 년의 시간에 500년이 뭐 얼마나 길어요. 1만 년의 시간에 500년이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근데 그게 지구 한 기퉁에서 우리나라가 뭐 큰 나라도 아니고, 그죠?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걸 보존했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희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간은 한계가 아주 명확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해보겠다고 의기양양해 보지만 결국 이제 그들이 맞대하는 어떤 현실이라는 것은 한계인데, 한계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고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가, 영적 질서가 무너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눴잖아요. 뭐 인간들이 뭐 여러 가지 도덕률과 윤리 강령들을 또 법들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보는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부인할 때 엄청난 이제 혼란이 오기 마련이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돼가지고 화제를 모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뭐 PCU라 폴리티컬 커렉트인가요? 그 정치적 올바름. 그게 이제 과하다 보니까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름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자유를 이제 빼앗게 되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거 아니에요. 차별을 조장하고, 그렇죠?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다수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염증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느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뭐 이전까지의 흐름은, 그렇죠? 그런 어떤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다수에게 굉장히 밀렸어요. 투표를 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그 투표한 그 사람의 수로 따지면은 그 폴리티컬 커렉트 그 PC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그런 후보에게 계속 밀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연합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표를 직접 국민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선거인들한테 투표를 하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뭐 민주당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공화당이 되기도 하고 반복했는데, 얼마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는 아예 표로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표를 이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뭐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점유율 계속 밀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점유율까지도 이기면서 선거인단은 압승을 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온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할 때 이 PC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피곤함? 피로? 뭐 이렇게도 이제 분석을 하죠. 얼마 전에도 뭐 어저께도 뭐 동덕여대가 무슨 뭐 남녀 공학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학내 투쟁이 벌어져가지고 옛날엔 학내 투쟁하면은 운동권 뭐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그쵸, 어떤 집단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모양이죠. 하여튼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데, 여튼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파열음이 있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 저 땅은 내가 심판을 해야겠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그게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노아의 때는 그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단신 처리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데 그 악한 사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수평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노아의 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불의가 어떠했길래 주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셨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평적 관점으로 볼 때 노아,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나 노아의 때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바벨탑까지 볼까요? 바벨탑 시대 때도 주님께서 거의 물심판에 준하는 심판을 인류에게 어떤 그런 고통을 이제 징계를 주신 때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뭐 근데 바벨탑 때도 인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떠난 어떤 죄악상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지는 않았는데 하여간에 두 천사가 가는 바람에 그들의 민낯이 소돔과 고모라의 민낯이 확 드러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온 것을 두고 그들을 겁박하고 그죠? 그들을 뭐 어떻게 예?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뭐 활용도 해주고 뭐 그럴 수 있는 일들인데 경계하고 경계를 넘어서서 뭔가 이렇게 막 제압하려고 하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포가 되어 있죠. 뭐 동성애도 있고요. 그렇죠? 그 외부인들에 대한 어떤 살벌한 어떤 경계 의식 그걸 넘어서 강탈, 강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양육강식의 논리로만 이 사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오죽했으면은 도시 그 두 천사를 대신해 가지고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 두 딸을 그럴 정도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사회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주인이 되겠다고 만들어 오는 세상이 생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름답지가 않은 거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조화가 다 깨져버린 상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적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 눈 뜨고 못 봐주겠다 라는 차원에서 그들을 물심판으로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혹은 매몰찬 분으로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질서가 다 붕괴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전혀 지키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모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법도가 계속 공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형체를 유지하는 것인데 만일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즉시로 영적 질서가 붕괴되어지고 영적 질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자연 법칙이라든지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 질서, 뭐 경제 질서, 이 모든 상위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제사장과 일반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이 일반이고 빌려주는 자와 꾸는 자가 일반이고 그렇죠? 왕과 신하가 일반이고 이렇게 제사장인과 일반 그러니까 백성이 일반이다라는 것은 이제 구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구별이 사라졌다는 거지. 질서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적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 뒤에는 뭐 사회적 질서, 나중에는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자연 질서까지도 황폐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거룩이라는 이 성속의 구분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그 경계가 딱 깨지는 순간에 세상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형체가 유지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지를 가지시고
인류를 심판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필연적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왜냐하면 영적 질서가 이제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법도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들을 붙들 수 있는 꼭지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모든 것들이 흩어진다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그 양떼라는 무리,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목자의 소리가 없으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자연현상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땅과 바다의 경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바다와 땅의 경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영상 하나 이렇게 보는데 일본의 쓰나미의 영상을 봤거든요.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바다가 고요한데요. 어느 순간에 그 고요했던 바다가 점점점 층을 이루더니 육지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전지구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는 것은 해가 전지구적으로요. 해가 완벽하게 차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우리가 먹구름이 딱 끼게 됐을 때 낮에 보면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빛이 없다는 것은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사라진 거예요. 그 공간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육지를 무치라 그러니 그 무치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어떤 공간을 향유하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회사에 가면은 점점점 직급이 높아지면은 낮을수록 자기 공간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가면 칸막이로 돼 있다가 좀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서 공간이 넓어지죠. 네?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공간이 사라진 상태, 시공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이거는 사실상 인간이 이러한 상황을 부른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법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공을 향유하고 있는 걸,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들이 누리게 된 이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흠모하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성속을 구별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도록 무엇으로? 대언하는 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의 37, 몇 장이죠, 그게? 37장이죠. 에스겔의 그 환상에 보면 마른 뼈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대언되니 생명을 얻잖아요.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생명이 되는 생명. 어쨌든 간에 인류가 자초한 그 심판의 내용은 다시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치가 무가치하게 되는 거.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이제 끝장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든 질서가 이제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인류에게 소망을 두신 한 인물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든 세상이든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셔서 다시금 이제 방주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방주는 온 세상의 시공이 사라진 무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그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그렇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유일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지하고 계신 시공,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장소죠. 거기서 40일 동안을 보냈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비를 그치셨는데 앞날이 막막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도 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서자 할 때, 우리가 뭐 다시 일어서자, 이 좋은 어떤 희망의 메시지이긴 한데, 이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내가 또 무너지지 않겠냐. 다시 시작해서 또 얼마나 가겠냐. 뭐 이런 심정 아니겠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일군들 또다시 이런 심판이 오면은 우리가 감당이 되겠느냐. 여러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치료하시는 어떤 그런 분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그 심판 직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이미지를 보겠어요. 무서운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때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상정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매개가 율법주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주의는요, 기회만 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올가미와 같은 것이죠.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맹목적으로 복종을 하도록 바라시는 분이 아니면, 그러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왜 주셨냔 말이에요. 천사처럼 만들면 되지. 아니면 짐승처럼 만들든지. 자원한 심령으로 인격적 교류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노아에게, 노아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대언할 수 있는 자, 제사장이죠. 이 노아에게, 선지자죠. 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아까 생육, 번성, 충만을 소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품해라. 지금도 이거는 이 명령은요, 어디 안 갑니다. 뭐 개인적으로든 가정으로든, 네? 교회로든 품해라. 요새는 애들을 잘 안 낳잖아요. 이유가 무엇이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만만치 않거든요. 단순하게 단순도시로 생각하면 돈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두려움이 깃들면요, 움츠러들죠. 경직되죠. 그렇죠? 생육, 번성,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사회가 너무나도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라 그러죠? 돈이 만몬이라요, 만몬. 그렇죠?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 다 돈을 사랑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취해 살고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 결과 무엇이냐면 사회가 점점점 생육번성 충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점점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 가치의 결과는 소멸하는 거.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폐단, 우리나라의 폐단 뭐예요? 출산율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배웠던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생존이라면 우린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겁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왜 한 달란트 가진 자를 그렇게 책망하셨느냐? 잘못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냐 마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몇 가지를 상정해갖고 나는 그래도 최소한 잘못은 안 하고 살잖아,
이게 첫째 아들의 심보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째 아들의 자리는요, 아들의 지위를 합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그냥 뭐 잘못만 안 하면 되는 것만이야. 그러니까 탕자가 도리어 그렇게 배은망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복된 자인 거예요. 에? 저질러 보잖아. 그게 좀 방향이 엇나가서 그렇지. 저질러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달란트를 받아갖고 가서 장사를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 뭘 시도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주인을 믿는다는 의미죠. 예?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뭐에 빠져 있는 겁니까? 두려움에 빠진 자인데,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그 주인이 엄한 분이라는 거예요. 엄한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겪은 노아 8가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요, 거기서 그치면 절대로 생육번성 충만을 이룰 수가 없어요. 뭐 생육번성까지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뭐 이룬다 할지라도 그 생육번성의 목적이 불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명근 형제가 1년에 10억 벌어요. 가슴 설레죠. 그러면 뭐 하루에 3끼 먹던 거 6끼 먹냐고요? 목사님 그래도 질 좋은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질 좋은 좋은 음식 계속 먹으면 죽는 거 아세요? 계속 뭐 고단백에 고칼로리에 비만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냥 인간이, 그러니까 부자들도 보면은 먹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에게 주어진 생육번성의 이 큰 부를 어떻게 써야 될 비전이 없는 것. 그게 가장 심판을 받아야 된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들을 그렇게들 하는 겁니다. 돈 갖다가 막, 그쵸? 무슨 뭐, 권력 투쟁에 써가지고 무슨 뭐, 정치 뭐 비자금으로 내놓지를 않는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회사를, 편법적으로 뭐 이렇게 가일치하려는 어떤 그런 자금으로 유용하지를 않는가. 횡령하지를 않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뭐 쓸데없는 그런 뭐 마약 같은 거, 그렇죠? 약물 같은 거. 그런데다가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아이고, 제가 항상 그 드라마나 소재로 나와 있는 그 뭐 그런 약 같은 그런 마약 같은 거는 뭐 요만큼의 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만큼에 되는 어떤 양이 시가가 막 어마어마해요. 불법으로 거래되는 게. 그거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 헌금 좀 하려고. 야, 그러면 교회 몇 개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에다가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악으로, 은혜를 악으로 갚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벨탑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심판이 안 온다는데 바벨탑 쌓아가지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러니까 옛날에, 아니 그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큰 명성과 위상을 쌓아놓고 한단 짓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뭐 세금이라든지 물질을 갈취해가지고 그것을 녹여 짜갖고 지 동상 만드는 거라고. 아니 그것처럼 험한 일이 뭐가 있.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결국 한다는 짓이 뭡니까? 지 동상 만들어, 동상 만들어.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북한만 따지고 봐도 그렇게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고열을 짜내갖고 한다는 짓이 뭐죠? 핵 만들고 앉아있는 거. 있지도 않을 어떤 그런 적에 대한 두려움이 응집돼가지고 그냥 나를 지키는 거, 생존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린 국가. 북한 가서 살고 싶으세요? 이게 근데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자화상이지 않나.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분투하시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일상을 맞이하는 마음
가짐이 어떠십니까? 오늘도 눈을 떴는데 참 뭔가 생기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변호사 일을 하겠다. 오늘도 나의 직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뭔가 이런 뭔가 설렘이라든지 어떤 그런 마음 벅찬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심정들이 막 이렇게 가득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오늘도 피로에 절인 듯해. 오늘 하루 이렇게 좀 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부분 후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아유, 오늘도 이렇게 두 분 오셨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 진짜 그래 보여요, 여러분들. 인생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향유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피곤해하고 어려워할까? 그 원인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나를 정죄만 하고 체급만 하고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지 않고 따뜻하게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늘 호시탐탐 잘못만 해봐. 내가 그냥 너를 그냥 착살낼 거야. 이런 분으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오인하는 것이 아니냐. 왜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성경 읽자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정말 쉽지 않으시죠? 왜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은 어떤 거냐면 불편한 분이신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기보다는 나를 늘 제한하고, 그쵸?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여차하면 나를 못 살게 구시는 분처럼 주님을 우리가 멀리 하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생존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은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막연함, 두려움, 이것을 치료하는 치료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적 병자들이에요. 우린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옛뱀의 독에, 옛뱀이 물었잖아요, 우리를. 물리면 안 되는데 물었단 말이야. 그 옛뱀의 독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원적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뭐가 되는 거죠? 적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적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적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고통과 저주와 파열음을 내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진취적으로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움츠러들어 있는 것. 모든 어떤 선택이 오답이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생육번성 충만인데 우리는 두렵거든요. 도전하기가 두려워요. 또 망할까 봐. 또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봐. 그러니까 도전하지 못하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읽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그 어제 우리가 같이 제자도 때 나눴던 게 순전한 나드. 순전한 나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순전한 순종.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호승 형제님 일로 좀 와보세요. 이렇게 명령이 하달되면요. 호승 형제가 가기 싫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오늘 호승 형제 김현우 목사님 식사 한번 할까요? 호승 형제가 그럴까요? 목사님 좀 불편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뭔가 호승 형제를 그윽하게 딱 쳐다보면 벌써 그 의지를 알아서 호승 형제의 입술에서 목사님 오늘 식사 한번 할까요? 다가오는 거, 스스로 알아서 다가오는 거, 이게 기름 부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냐? 뭐만 좀 하자. 오늘도 왜 이게 성경 말씀 1장 이렇게 좋은
나눔하자는 것도, 목사님,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아이, 알지. 그러니까 이유와 핑계를 대자면, 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저도. 그리고, 목사님, 차 아세요? 차 한번 수리해 보셨어요? 어저께 제가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니까 진짜 모르겠더라고. 복잡하다. 이걸 어떻게 다루는가. 왜 열어봤냐면, 워셔액을 넣어야 되는데, 워셔액을 넣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 포기를 했다고. 호승이한테 물어볼까. 야, 이런 걸 이제 주업으로 삼고 사니까 얼마나, 오늘도 참 피곤하겠냔 말이야.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면 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자고 이 아침에 이렇게 딱 모일 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면, 그분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어떤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시라면 이게 신학이잖아요.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바란 말입니다. 근데 이 지적으로 아는 바가 정말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우리 주님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 님이시잖아요. 연애를 여러분들 해보실 때 그 연애하는 대상이 얼마나 좋으면은 그렇게 그냥 붙어 있다가도 집에 들어가고 또 전화통화 붙들고 밤새도록 통화를 해가지고 눈 시뻘게 졌고 막 회사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이 그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떤 연인이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서 십자가 못 박고 달아요.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어필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첫사랑 예수님 믿은 그 감격 잊을 수가 없죠. 그 감격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평생 영위해 나가는 것일진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억지로 하듯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야 너희들이 연보를 드릴 거면 사원한 심령으로 드려. 주님께 그렇게 인색하지 마. 그러니까 하다 한다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주님께 인색하면요 주님도 인색하십니다. 이런 참 묻지 못할 메시지를 전하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과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렇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풍성함을 내어드리는 게 올바른 관계인데 그게 이해를 못하니까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시라고 돈 복 받는다고 그보다 더 그냥 하향 단계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머무르는 걸 우리는 기복주의라 그러는 거고요.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이혼증서 왜 써준 줄 아세요? 이혼해라가 아니에요. 또 말을 안 들어먹고 그냥 여성들이 계속 남성들의 이기심으로 버려지니까 그렇게 버려지면 여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딴 데 시집을 못 간단 말이야. 이혼증서가 없으면. 이혼증서 써주라고 얘기를 한 거다. 예수님이 해석을 해준 해석을 이혼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런 이혼증서를 써준 게 아니라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이혼증서를 가지고 악용을 했죠. 기복주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 복 주시죠. 하나님께 풍성히 드려보세요. 복을 주시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복 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라. 자원한 심령을 가져라. 아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 그게 인죄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학의 처음이 무엇이냐? 인간론. 인간론하고 죄론하고 똑같아요. 죄하고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죠?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죠? 당신 죄인입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근데 우리 그걸 인정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럼 죄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냐? 하나님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편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노아와 그 가족들, 이 불편한 하나님과의 동거 가운데 주님께서 그 치료책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언약을 주셨어요.
야, 봐봐. 노아야, 저 하늘을 봐봐. 무지개 보이지? 저게 무슨 표식인 줄 알아? 이제 내가 너랑 안 다툴 거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아. 나는 너를 심판하려고 지금, 너를 징계하려고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온 인류에게, 온 우주 만물에게 내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너희들에게 선사하려고 이런 어떤 과정을 겪게 한 것이고, 너는 그 중심에 있어. 이제 너 생육하고 번성해. 이제 무서워하지 마. 하늘에 비가 내리든 먹구름이 끼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그것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에게 복을 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무지개가 뜨는 것, 지금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도심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로 둘러쌌으니까 무지개를 못 보지. 이거 다 치워봐봐요. 백날 보이는 게 무지개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냐고. 아침에 이슬이 끼고 아침에 햇빛이 비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무지개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게 볼 수 없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무지개가 희귀한 거지. 맨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동성애자들이 그 무지개 들고 난리를 치는데 무지개가 뭐예요? 뭡니까? 약속이 약속. 나 더 이상 너를 다투지 않겠다. 어?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는 뭐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아니 호순 형제 이사 못 가는 거를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 본인이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걱정해? 이제 좀 걱정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걱정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는? 뭘 못 믿는 거죠? 무지개를 우리가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면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거 말씀 한 가지 읽고 마칩시다. 오늘 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뭐 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 우리가 이번 주에 성찬했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누구시다? 구원자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가끔 가다가 두려움에 빠진 사람하고 상대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방어 기제, 자격지심. 나는 이를 얘기했는데 그냥 열로 반응을 해. 뭐에 빠져 있다는 얘기인 거죠? 쓸데없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 왜 그래요? 무지개가 보니까 그래요. 네? 이번에 우리 대관령 선자령에 가면 주님 제발 무지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자꾸 무지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지개를 보라는 거는 어떤 은유적 표현이고 말씀,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니까 1로 반응해야 될 거를 10으로 반응해버리니 뭐 부부끼리 다투고 그쵸? 그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고 오해하고 뭐 부부끼리만 다툽니까? 회사 가서도 쓸데없는 경쟁심에 빠져버리고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있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충성하다가 그냥 어떻게 돼요? 가족이고 뭐고 다 그냥 워커홀릭이 돼가지고 그냥 헛된 시간들 다 허비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바벨탑 지어가지고 다 터져버리는 그런 인생.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인생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담대하여서 그렇죠? 당장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집을 주시리라. 예? 어저께 계약될 거를 알았다 그러면은 그 계약되기 전까지의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막 고민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입니까? 목사님 모르니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뭐 이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쳐온 먹구름과 같은 현실들, 비가 올 것 같은 어떤 그런 삶의 도전들의 앞에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할 때 노아와 그 무지개 언약을 믿는 자손들은 먹구름과 비 올 것 같은 날씨를 이용해갖고 활용해갖고 오히려 생육번성 충만회로 나아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이루었듯 그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무지개를 바라보고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는 분, 나를 복주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흥을 이루시면서 생육번성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복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아버지,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것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 전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